예, 2차 선교 여행 코스를 한번 볼게요. 안디옥에서 떠날 때 바나바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예, 마가가 1차 때 돌아가기 때문에 막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도 어쩌겠노? 한번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방해된다. 너무 이 싸움이 심하게 싸워가지고요. 다투고 그 이후에는요. 바나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완전 결별. 네, 안 나옵니다. 물론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요. 구부로로 떠나고요.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요. 더베 거치고 루스드라 거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역순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 지도를 보면 다음 코스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또 출발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 어디? 에베소. 에베소로 나는 갈 거야 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안 돼. 딱 막으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뒷이야기에 상당히 관심 많은데요. 비하인드 스토리 관심 많은데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밑에 있는 아시아를 갈 수 없으니까요. 위로 갑니다. 위로. 위에는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비두니아라고 적혀져 있죠. 비두니아 쪽으로 쫙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려고 하는데 안 돼. 선생님이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럼 어디예요? 어디? 지금 성령님 그래서 코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어정쩡 지금 저기는 가로질러서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는요. 이리 갔다가 이리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못 가죠. 여러분 지도상에 표시는 가로질러서 되어 있는데 이제 위로 가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다시 좌회전해가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좌회전해가지고 드로아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삥 둘러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요 하면서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라고 하죠. 그 이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까지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전도하고요.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이 2차 여행 출발할 때는요, 아시아, 에베소, 이 길 타겟으로 갔는데요. 맨 마지막에 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아주 짧게요. 짧게 하고 말하고 버립니다. 그 다음 좀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복음 전하고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막 조금만 더 남아서 우리 좀 복음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딱 예언적인 말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출발할 때는요,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였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계획을 세우지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중에요. 2차가요. 핵심 중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걸 하나 더 보여줄까요?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바로 여기 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하면 소크라테스 완전 철학의 최고의 도시죠. 지금의 아테네죠.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도 학문이라면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죠. 이게 자기의 메인 무대가 온 거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딱 여기 온 거죠. 이들이 맞붙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막 이런 유명한 현학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많은 지식들 막 설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죠. 보세요. 오랜만에 사도 바울이 실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유명한 철학자들, 소피스트, 플라톤 후예들 한판 딱 붙죠. 세상적인 학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로부터 이야! 그 사람들이 듣고 이 말을 듣고 진짜 새로운 학문이다.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학문이다 하면서 호평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제로, 전도율 제로. 처참한 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갈 때에 그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배를 타고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크게 깨닫습니다. 야, 지식과 학문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고린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고 그 배에서 얼마나 울었었을 것 같아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학적인 지식, 놀라운 이 지식, 변정법적인 이 지식,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아, 그거 아니다. 너의 지식으로 사람이 전도되고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구 도시 고린도가 여러분 나중에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저도 마산이거든요. 얼마나 더 센지 모릅니다. 말도 막 쉐리 막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부산, 마산, 뭐 인천, 뭐 항구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세고 고집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리고 고린도도 상당히 이 수도이기 때문에요.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학문의 지혜로움으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는요, 학문의 지혜로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도시를요, 복음으로 굴복시키게 되죠. 그 결과로 고린도 그 말 안 듣던 진짜 인격적으로도 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큰 교훈을 주는 이 2차 선교 여행인 것이죠. 정말. 그래서 다음 장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고린도에 왜 이 말이 나오냐? 그 이전 도시 아테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고린도서는 이런 말들이 많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 참 삼수생에 지방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쓴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성경 교사로 쓰겠습니까? 제 학력으로 보면. 하나님이 패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자, 다음째. 사도 바울 3차 선교 여행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코스를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많이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3차 선교 여행은요, 방점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밖에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앉아가지고 2년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 주력적으로 그냥 여기서 사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요, 거의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을 들렸던 곳을 뭐 소소소소 들리고 바로 에베소로 바로 직행 가죠. 에베소 2년 3개월 사역하고요. 다른 곳은 그냥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뭐 몇 달, 한 달 내외 정도로 짧은 기간만 머물고 주력은 에베소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를 2차 선교 여행지에서 짧게 허락하셨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내가 때를 만들려고 하죠. 항상 여러분들 수동태가 중요합니다. 되는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요.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동백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사람이 꽃이 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꽃은 다 봄에 피죠. 진달래, 개나리. 여름에는요, 해바라기, 가을에 뭐 코스모스, 겨울에 유일하게 피는 게 동백꽃이래요. 제가 참 50 넘어서 이제 인생이 피는 거 보면서 이제 말년에 그래서 내가 동백에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적으로 그 동백이란 용인 동백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꽃이 피는 거는요, 언제 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강제로 그 꽃 피려고 막 펌프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있다.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꽃을 피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필 줄 모릅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에베소 사역을 마친 이후에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들려서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엄밀히 보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여기서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요, 그냥 성령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즉 마게도니아를 대표하는 사람,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 등등 해서 대략 7명 내지는 9명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책에 보는 게 있더라고요. 당시 세계는요 지금 보는 이 지도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끝이 없다라고 여기가 이 지구의 끝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모금하는 것도 구약에 나오는 열방의 재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한 성취로 생각해가지고요 꼭 선교 여행을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림한다고. 그 때문에 온 여기가 땅끝이라 해가지고 끝까지 전도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나 다시 재림하시나. 그만큼 그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미국 대륙 있죠. 저기 동쪽으로는 극동방송국이 있는 우리나라 한국 까꿍 우리도 있지 하면서 일본도 우리도 있으문이다 하면서 까꿍하고 나오죠. 땅끝이 아니문이다 하면서 다 있죠. 그렇게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그 세계관이 그게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을 그래서 그 전도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안 오시지.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요. 다시는 이 지역을 못 돌아올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말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인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하죠. 권면과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지를 말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1장 17절에서 28장 31절까지는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 중에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막 죽을 뻔하죠. 그때 이제 누가복음을 이때 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강성 종교성을 가진 민족주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로마 군대가 개입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 구출하고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투옥합니다. 그 기간에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요. 마지막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 가는 도중에 막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막 죽을 뻔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말씀이 있죠. 로마로 가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정말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결론 부분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도의 부분들은 좀 더 제가 상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책 할 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그 사도행전 오늘 다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뭐 사도행전 내용이 참 감동적이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아는 선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열어주십니다. 예, 정말 그거는요 누구에게 열어줄 줄 몰라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누면서 그게 확장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깨달은 거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네 하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은요 현재 진행형이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면은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갇힌 채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것들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 끝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세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수행 당했다는 것만 알고만 있죠. 왜 그렇게 끝맺음을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며 이것을 믿고 도전하는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이 사도행전은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독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스스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고 배워서 그와 같은 사역을 계속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통일 이후를 좀 많이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정말 메일과 연락이 많이 옵니다. 말씀으로 정말 훈련받아가지고 다시 자신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한 분들도 많이 저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가이드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북한이 열릴 때에 제일 먼저 북한에 정말 상륙하는 사람들, 상륙 부대로 들어갈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딱 그 설계를 주시더라고요. 땅 살려고 하는 이 복부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강남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 복부인들이 먼저 상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요, 복음으로 점령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예. 복음보다 돈을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마음이 통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통일되려면요, 예수 통일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0명의 그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특공대들, 이 사람들이 통일되는 순간 그 특공대가 먼저 북한 땅에 정말 상륙하고 정말 낙하산 타고 내려가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 곳곳에 침투시켜오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스탠바이, 딱 300명을 스탠바이 시켜서 열리는 순간 바로 들어가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와 말씀으로 먹일 지도자들을 세울 계획들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